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이준희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던 제가 인생의 끝자락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16 어린 소녀의 나이에 결혼하여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22살에 홀로 되셔서 5살 된 저와 1살 된 딸을 데리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외할머니를 비롯하여 외갓집 집안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 너 엄마 불쌍해. 꼭 효도해야 한다. 나중에 장가가면 마누라 치마 폭에 놀아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계집은 골짜기마다 세고 셌지만 엄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란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20대 청년이 되어 몇몇 아가씨들과 사귐이 있었는데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좋은데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사귀던 아가씨와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충격을 받아 음독을 시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다가 그 집안 식구들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고 이성과 교제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30이 되었는데 중매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노총각에다 홀어머니의 외아들,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1살이 되어서야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면 한 편의 소설을 써야 합니다. 아무튼 제 아내 될 사람은 유복한 가정의 종갓집 장녀로서 장인어른 되실 분은 경찰 간부이셨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외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성씨가 무엇이냐고 물으시길래 청송심 씨라고 했더니 세종대왕 중전의 후손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집에서 너에게 딸을 줄 것 같으냐 하시길래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면 또 못한다고 했더니 며칠 후 급히 상경하신 외할아버지께서는 차려드린 약주 몇 잔을 드신 후 어머니를 향해 너 아들 하나 있는 거 총각기침 만들려고 작정했느냐?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우리 집 내력을 아는 사람들은 외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모두들 부러워했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어머니 방문 앞에 액자 하나를 걸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아노라.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집안 어른들이 노래처럼 당부하시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혼의 꿈도 잠깐, 어머니는 외아들이 장가들어 며느리가 생겼으면 기뻐하시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속이 상한다는 병이 생겼습니다. 가끔 어떤 때는 음식도 드시지 않고 누워 계실 때가 있었는데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어보면 속상해서 그래.
그러면 저는 그날 저녁 술을 먹고 들어와 아내에게 왜 어머니를 속상하게 해드렸냐고 다그치면서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술이 깨어 생각해보면 때린 나도 맞은 아내도 왜 때리고 맞아야 했는지 서로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마누라 치마폭이 아니라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맞춤형 아들로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어머니 뜻대로 어머니 생각대로 이루어졌으며 시키는 일이면 싫든 좋든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는데 저에게는 당치도 않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다 은성이라도 한번 높이면 조선 땅에 지 애미한테 소리 지르는 놈은 너밖에 없어 하는 말에 기가 꺾여 할 말도 못했습니다. 잦은 잔소리와 간섭은 늘 짜증 섞인 말투로 하셨고 그 소리는 마치 못으로 철판을 긁어대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독성과 아집 앞에서 제 인격과 자존심은 여지없이 함몰되었고 제 영혼은 어느새 목줄이 되어 어머니 손에 단단히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머니의 모든 말씀은 상처가 되어 분노와 원망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외아들이 내가 죽는다면 그때서야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할 것이고 남아있는 며느리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봐 전전긍긍하게 될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50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명문대 경영학을 전공한 아들이 취업을 못하고 방황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 말문을 열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듯 아버지도 나에게 똑같이 그랬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들의 눈빛에서 분노와 절망감이 함께 보였습니다. 서류 전형에는 어디든 합격인데 두려움 때문에 면접을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이 악습으로 대물림되는 가정의 저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의 상처와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어보았으며 각종 집회나 세미나에도 참석하기도 하고 성직자 수도자를 찾아다니며 상담도 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어머니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머리로는 수긍이 가나 마음에서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정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완전 망나니로 살았던 정선의 뻥튀기 집 아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와 줄담배를 피우던 골초 여고생이 담배를 끊고 아이들을 상담하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는 온통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말씀은 예수 부활이었고 제가 무엇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묻기도 하시고 갑자기 큰 소리로 네가 주인이잖아 따지듯이 되물었고 예수 부활을 아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하실 때는 제 마음에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도 되고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 마음만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몇 달 동안 선포되던 말씀을 되새겨 보았는데 예수님 부활을 내 생각이나 느낌으로 믿으려 하지 말고 증거를 찾아 믿으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정도로만 알았던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아니 목격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만이 유일한 증인이며 해결되지 않는 교통사고도 목격자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 사람의 목격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으뜸 제자라고 의시되던 베드로는 예수님 신문당할 때 하찮은 계집종의 다그침에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순절날 유대군중을 향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느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한 스데반은 너희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당신의 조상들이 박해하고 죽였으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도 당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 다음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 부활을 증언했던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공의회에 넘겨주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배신자의 오명을 쓰고 동족의 칼을 피해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며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예수 부활이었으며 생사의 기로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심장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고 저 또한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통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성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제 마음에서 주인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제 인생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 성경의 예언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내 죄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고 악을 행한 자도 나였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자도 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그 참혹한 십자가 형털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도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애써 외면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보이고 메말랐던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주인을 배반한 반역의 죄를 용서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였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그 사랑은 내 마음 속에 깊이 박혀있던 상처와 원망이라는 차갑고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겪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청상의 눈서리를 맞고도 송죽 같은 절개로 청춘을 담보하고 오직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가 한없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억울하다고, 나만 분하다고 어머니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홀어머니와 외아들로 태어나 서로가 주인 되어 갈등 속에 살아온 것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정이었음이 깨달아지니 하나님의 섭리에 무한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술이 끊어졌습니다. 술잔만 잡으면 항천길 주막집도 없을 것이니 살아생전 술이나 즐기자고 했던 나였는데 술이 끊어지니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이었는데 음식은 차려놓고 제사를 안 드리니 어머니께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버지 영혼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기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돌아가신 후 제사를 잘 지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게 해드리는 길이기에 마음을 다해 섬기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나로 인하여 냉랭했던 아내도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들려주는데 거부감 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11가족에 위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죽은 후에라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할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네. 끝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은 한 편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70이니 죽음이 가까웠네. 이 몸 하나 묻힐 곳은 청산이 허다한데 내 영혼 갈 곳 몰라
방황하며 살았노라. 영원함을 못 보고 썩을 것을 찾고 살다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살았다네. 예수 부활하신 것은 많이들어 알았건만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했었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으니 이 세상 누구도 핑계치 못하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기 위함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니 아들이라 부르시며 상속자라 하시네. 세상이 주는 평화 비할 바 아니니 진리가 내 영혼을 자유케 했네. 감사합니다.